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구조론 1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결정적인 세 가지 비결. 결정적인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데 그 마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만물이 원문에 보면 제밤 이렇게 나옵니다. 제밤. 그래서 이 제밤이라는 단어가 자바라고 하는 군대라는 말씀에서 나왔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과 군대들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제바오트 예호바 이러는데 만만 군대의 여호와라는 뜻이죠. 이 만물은 하나님의 군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이 모든 만물, 군대들이죠. 군대의 특징은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만물, 주님의 군대를 명하시니 그 물이 예수님을 떠받치셨다는 거죠. 또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주님의 군대인 그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도 12광주가 남았던 그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만물, 주님의 군대가 주님의 명령대로 따른 것이죠. 자,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결정적인 세 가지 비결. 자,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말씀 보니까 카이레테 판토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카이레테 판토테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자, 이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권고하신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원문 말씀에 보면은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권고하시는 말씀의 정도가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명령인 줄 아냐 하면 카이레테 하는 이 뒤에 나오는 이 문법적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자, 만물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특징은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복해야 가장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군대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도 혈기가 날 때조차도 기뻐하라 이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란 말씀은 바로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할 때는 물론이고 슬플 때에도 때로는 괴로울 때에도 짜증이 날 때에도 혈기를 날 때에도 기뻐하라 이 말씀이죠. 참 말씀이 쉽지가 않죠. 주님께 우리는 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인 이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내려가면 두 가지 비결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자, 4장 6절 말씀 보면은, 자, 4장 4절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의 말씀은 4장 6절 말씀 내려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좀 풀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메덴 메림나테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보면은 메덴 메림 나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메덴이라는 말씀은 아무것도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도 보면은 이 뒤에 태라고 하는 어미가 붙음으로 명령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란 말씀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까? 아마도 그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에 물질적인 문제, 그 돈 문제가 그 염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도 또 염려가 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또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면서도 부부관계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때로는 한마디로 하면 생로병사죠. 살아갈 때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도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도 염려거리가 많죠. 나이가 들어가고 또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염려합니다. 우리는 또 죽음을 앞두고도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로서 첫 번째 비결은 항상 기뻐하라 명하셨고, 두 번째 비결은 아무것도 돈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늙어가는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참 또 의문이 됩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무것도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자, 이 염려라는 이 염려는 이름이 또 똑같은 뜻이 4가지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전에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염려를 위해서 참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아랬더니 염려가 없어진 것 같더니 또 고민이 찾아옵니다. 고민 때문에 애를 쓰다가 또 그 고민을 해결하나 싶었더니 걱정이 찾아와요. 또 걱정 때문에 애를 먹다가 또 걱정이 물러가는가 싶으니 근심이 또 옵니다. 그래서 염려, 고민, 걱정, 근심, 또 고민,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정말 그 명령에 따라서 한번 순복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얼굴을 기쁘게 하니까 기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다음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서 오늘도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는데 주님이 명하셨다. 명령하실 때는 주님께서 무슨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이신가? 그래, 주님께서는 맡아주실 것이다. 나의 모든 근심과 고민을 염려하지 말라 명하셨으니까 한번 걱정하지 말자 해보았더니 정말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3번째 하나를 더 주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노리제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뢰라 한 말씀이 보니까 뒤에 그노리제소 해서 이 말씀도 또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비밀로서 아무것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라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째 보니까 그 비결로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라는 뜻에 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귀한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이 받은 줄로라는 말씀이 번역을 참 잘 해놓았습니다. 한국말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러면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응답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번역의 뜻이. 그런데 원문에도 그대로 표현돼서 나옵니다. 이미 받은 줄로란 말씀이 나와요. 엘라베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엘라베테. 자, 여기에서 라브라고 하는 이 귀한 단어가, 전체 단어가 부정과거라는 이런 문법으로 나옵니다. 부정과거.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미 받은 줄로, 번역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뜻이죠.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결정적인 세 가지 비결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세 개의 명령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슬픈 일을 만날 때, 짜증이 날 때, 혈기가 날 때조차도 기뻐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대로 한번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습도 보세요. 그 얼굴을 그냥 굳게 하고 있으면 참 저 자신이 보기도 민망해요. 근데 웃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뒤에는 무슨 말씀이 따를까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이 말씀이죠.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세 번째 똑같은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로,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뢰라.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 받은 줄로 믿고 아뢰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왜 이 말씀들을 명령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대로 한번 순종, 하나님 말씀 정말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그대로 이행해 주시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명령의 말씀이 세 번씩이나 연거푸 나올 때 여기에는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무리 변질이 되고 세상에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또 세상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일어나는 이런 세상 풍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비밀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명령의 세 가지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판에 새겨보면서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도 극성을 벌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여건들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복해서 이 말씀을 따라 걸으시면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귀한 말씀으로 만나 뵐 때까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서
응답의 역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